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12월 2일 히브리서 2장을 읽는 날인데, 어제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므로 2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인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였던 천사 숭배 사상을 깨고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는 신성도 갖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셔야만 했는가? 다른 데서는 다른 본문, 다른 내용들도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셔야 했는지, 그것을 어떤 면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내용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들은 것,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잘 유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유념해서 그 말씀을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쉽게 어떤 사람들이 유혹하고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중보자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천사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듣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모세오경 같은 그런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되는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왜 갑자기 천사들이 나오냐 했을 때는 앞에서 천사 숭배 사상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당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천사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신데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로부터 전해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많은 심판과 보응을 주셨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신 구원을 온전히 취하지 않고 등한시 여긴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행하신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잘 듣지 않고, 잘 새겨 듣지 않고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게 되면 큰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또 많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설명되어 있는데 5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시편 8편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그의 위엄과 영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잘 아시는 표현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6절 이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사람,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이를 사람, 인간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사람, 인자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냥 사람으로 그치는 것인가, 그냥 사람의 모습을 그냥 표현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게 끝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천사는 육이 없기 때문에, 영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받고 고난과 고통을 육체로 느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잠시 동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 특별한 사람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를 통하여서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 그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인성을 갖고 계시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을, 그렇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하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다, 완전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통치를 통하여서 모든 것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을 눈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전체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그 사람의 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먼저 잠깐 살펴보면 2장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때 모든 사람은 제한된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땅에 어떠한 신도, 어떠한 그런 종교의 신도 신 자체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종교가,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희생, 인간의 헌신, 인간의 노력, 이런 정성을 들여 신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받고 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로 불교는 108번의 절을 하고 1000번의 절을 하고 이런 식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 어떤 신의 힘을 얻는 그런 종교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 그것들, 그 내용들을 맛보시기 위하여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은 성탄의 달인데, 성탄, 주님께서 탄생하셨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기념함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는가? 좀 건너뛰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14절이 아니고요.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진데, 그도 똑같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온전히 구현하시기 위해서 그의 고민과 그의 아픔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죽음, 그런 고민들을 함께 체휼하고자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걱정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탄의 그런 종로타에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할 텐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죽음이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육신을 취하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걱정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천사를 구원해 주시려면 그렇게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 그 백성들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런 시험,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비난과 조롱, 채찍과 또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또 죽음의 세력에서 이겨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 참 사람이 되신 이유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종 같은 자, 정말 벌레도 못한 자, 하나님을 매일 거역하고 내 뜻대로만 사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을진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종으로 불리는 것만도 감사하고 기쁜데 나를 친구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갖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순종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또 주님의 형제라,
주님의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을 힘있고 또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 성육신 그 사건들을 잊지 않으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들을 온전히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주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며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제한될 때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여러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하여서 이런 사태가 안정되는데 모두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또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신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